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오늘은 첫째 날 주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제가 집으로 오는데요. 어떤 강아지가 도로에서 막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지? 봤는데 그 여자 주인이 아마 두 명인 것 같아요. 그 강아지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그 강아지가 아직 철이 없는지 전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저씨 찾아가서 괜히 짖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시비를 걸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장난처럼 생각해서 부르면 오히려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근데 다른 데가 바로 거기가 찻길 옆이라서 차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2차선, 2차선,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죠. 그 도로에 이게 좀 넘어가더니 이제 뭐 당연한 것처럼 너무 쉽게 차도로 계속 가더니 결국은 중앙선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쓰고 자동차가 쓰고 오토바이가 섰습니다. 참 위험했죠. 자동차한테 거의 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 살짝 타이어 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차가 급정거했고, 그래도 뭐 천방지축 다니는 거예요. 주인이 그 강아지 붙잡으려고 차도까지 나가지고 차를 세우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계속 멋모르고 차도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 강아지를 이제 쫓아가서 밀어내가지고 인도 쪽으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왜 이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인들은 왜 훈련을 안 시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아지는 일단 주인의 말을 듣는 훈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오라오면 오고, 그리고 화를 내면 정말 주인이 화를 내는구나, 그리고 뭔가 좀 말을 듣는 척을 해야 되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었어요. 이 훈련이 안 됐다. 저 같으면 조 박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꼭 마치 주인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강아지가 통제가 안 되면 줄을 매야죠. 목줄을 가져야죠. 근데 줄을 매지 않고 풀어놓은 그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면 내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주님의 그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예수 이름의 권세이죠. 왜 예수 이름의 권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만 되어지는, 예수 이름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꼭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어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어제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에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무법이다 또는 불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법은 있어요. 근데 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무법자라고 하죠. 죄가 뭔가, 법은 아는데 내가 법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가 뭔가, 내 안에 정리된 질서가 없어요. 내가 따르는 법이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내 안에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질서한 거예요. 내가 무법자예요.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을 자다가 모기가 나와서 1시간, 2시간 불을 켜고 모기를 잤습니다. 아니 자다가 깨면 다시 자려고 해야 되는데 왜 모기를 잡고서야 자나요? 모기를 못 잡으면 불을 꺼도 금방 모기가 나타나서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를 잡을 때까지 불을 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때까지 그냥 모기채를 잡고 이 녀석 어디서 나타나냐 기다리는 거죠. 빨리 자는 법은 불을 빨리 끄고 빨리 눕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빨리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냥 덮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뭡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는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는 지금 우리의 그 현재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나에게 참다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누르는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악한 영을 우리가 이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정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빠져있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만이 가능한 거죠. 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가 못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119를 왜 부르나요? 내가 못하니까 119를 전화해가지고 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기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이름을 불러야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려요. 매일 삶 속에서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이라는 게 뭔가요?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룩은 바리새인이 찾았던 거룩이에요. 뭔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있는 척 기도하고 있는 척 사람들에게 훈계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참다운 거룩이 아니죠.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교회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복음을 듣고 다시 재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집이 의리하냐고 번쩍번쩍합니다. 식구들도 다 건강해요. 그 집 사모님이, 그 집 부인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 보시기에는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 감사한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거든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어느 순간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상황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구나. 비어있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주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잡다한 것들이 부끄럽게 드러날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잡다한 다른 것들이 끼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일이 우선이에요. 내 마음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이 허망해진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바다를 다니는 배들은 정기적으로 배 청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아무리 크고 훌륭한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축구장만한 축구장이 몇 개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일지라도 힘이 센 배일지라도 배 바닥에 따개비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에 그 가고 오는 것을 그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따개비를 다 떼내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배를 수리하는데 거기 배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를 다 고압수를 통해서 뿌려가지고 다 떼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페인트를 다 벗겨서 다시 한번 칠해요. 녹슨 거 다 없애고 새롭게 페인트로 칠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배의 주요 부품을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LNG 선이면 LNG를 담는 그 큰 통을 바꿔버립니다. 엔진을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배라 할지라도 기간이 지나면 바꿔야 돼요. 기간이 지나면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그냥 일상적이고 습관되어져 버린 그런 때들이 있지 않은가? 이 따개비 같은 내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막는 요소들이 끼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리에 와야죠. 조지 휘필드는 20대 초반에 복음을 다시 듣고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지금 조지 히필드는요,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내 안에 찾은 거죠. 껍데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제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고 범람하는 홍수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뭔가요?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보지 못하니까 보게 해주세요. 제가 걷지 못하니까 걷게 해주세요. 제가 듣지 못합니다. 듣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지 못하니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43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혀가 맺힌 것, 뭉쳐있는 것이 풀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보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내 마음속에 맺혀있는 것, 뭉쳐있던 것, 막혀있던 것이 다시 열리고 풀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고 내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영이 죽었습니다. 제 영이 썩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씻어주세요.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떤 죄의 쓰레기와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허물들이 따개비같이 우리를 영적으로 멈추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해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껍데기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가 할 수 없사오니 충만케 하시고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고 주여,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사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욕망과 또 저희 안에 있는 불신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우선순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뒷전으로 한, 주님을 무시한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하심을,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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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담한 현실 주님 아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교만하고 제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